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혀과도 됩니다. 이런 거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 거룩한 밤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제가 좀 우매한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월 24일에 태어나셨을까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25일! 25일? 근데 오늘은 왜 모였지? 24일. 24일? 바로 바뀌어버리네. 오늘은 성탄 전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물론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일을 12월 24일이다 25일이다 그렇게 못 박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24일이냐 25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좀 누구말대로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25일인 것도 같고 24일 저녁인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날짜 계산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아침 새벽 0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는 그 일몰부터 하루의 시작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늦은 오후 해가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떨어지기까지 그때를 같은 하루로 기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5일 그 다음날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가 같은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24일 저녁이나 25일 저녁이나 25일 낮이나 똑같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통 거룩한 밤이라고, 예수님 태어나신 거룩한 밤이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날짜를 왜 이런 식으로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떨어지기까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계산법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인 천지창조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둠 흑암 가운데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하루 계산법을 이야기할 때 뭐 0시부터 시작하는 그런 계산법이나 대낮부터 시작하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언제나 어둠이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밝은 시간대로 옮겨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한가운데 빛으로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긴 예배는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긴 설교는 사람을 죽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구에서 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구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는 여관방에서도 밤을 잡지 못해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 아기를 낳게 됩니다. 말구유, 사실 아기를 놓을 자리도 아니고 아기가 태어날 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저는 원래 촌놈이라 어렸을 때 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소 여물도 먹여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뭐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그 여물통, 이 밥통이
소밥통, 말밥통이 얼마만큼 냄새나고 더러운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절대로 아기를 누일 만한 장소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바로 그 염을 통해 자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이 더러운 곳에, 이 냄새나는 곳에 하늘 아버지의 그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아주 의도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분은 아름답고 높은 궁정, 부자나 힘있는 자, 그리고 좋은 가문, 그런 자리에 오시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곁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세상에서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사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냄새나는 곳, 어둡고 차가운 것을 거절하고 피합니다. 그럼 그렇게 냄새나고 어두운 곳을 피해 사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피하고 거리끼는 그곳, 냄새나는 그곳, 그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낮고 어두운 곳에 오셔서 높고 밝은 빛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사실은 그 생애 전체가 다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모두가 거리끼는 문둥병자를 만져주십니다. 맹인의 눈을 만져주고 다리를 절고 있는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저놈들은 우리 유대인의, 우리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지탄하고 손가락질했던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불러주시고요. 또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호탕하게 식사도 하고 그리고 발도 씻겨주고 결국엔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아들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 어두운 곳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그런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미련한 그 짓이 나중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는 그렇게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곳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삶을 완전히 빛으로 깨끗하게 변화시킵니다. 오늘은 성탄의 밤입니다. 주님이 냄새나고 어둡고 약하고 힘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신 이상 그곳은 더 이상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밤에 오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어둡고 힘겹더라도 이제 함께 기뻐합시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을 목전에 두고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친처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기쁨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후에 엘리사벳은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위대한 역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한 명은 구시대 마지막 장을 매듭질 아이를 잉태하고, 또 한 명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나서 노래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가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동정녀입니다. 게다가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전 임신일 경우 유대법에 따라서 공개석상에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기쁘게 이 은총의 소식을 전하지만 유대 문화권에 있었던 마리아는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를 다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태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은총이 아니라 날벼락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반문을 듣고 천사가 이것은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내 순종하였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결론은 여자로 난 자 중 이와 같이 복받은 여인이 없다 할 정도의 은총과 축복이 이 마리아의 것이 됩니다. 마리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놀람, 사색, 반문, 그리고 순종, 축복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여정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나 겪게 되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은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성서의 말씀과 기쁨의 사건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들어 놀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반문합니다. 이런 반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이죠. 그런 다음 순종의 자세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은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법이고 축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대목은요,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올 은총과 기쁨에 관한 그 내용이 아니라 아이를 뱃속에 담고 있는 동안 번민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문제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좀 질문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요? 14살. 몇 살이나 될까요? 16살? 14살? 네. 보통 우리가 보통 마리아를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하면 아주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중세 종교화나 아니면 성당 앞마당에 세워둔 그 마리아상, 또는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실제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리아의 나이는 최대 14세, 최소 12세가 됩니다. 처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말로 한다면 여중생 되는 소녀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나 병작을 한 당시에
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시키던 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제가 14세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최대 14세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 12세입니다. 최저 12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남자가 12세가 되면 그동안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교육받은 율법의 그 모든 내용들을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앞에서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어른으로 대접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일주일간 부모를 잃어버린 사건이 나오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 나이 12세입니다.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의 경우에는 12세를 넘어서면 14세 정도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성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12세, 최대 14세가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힘없는 유대인들은 미리 정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2살 이상이 되면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이미 성인 대접받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더 큰 이유, 그것은 부모들이 자기 딸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 상황 한가운데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수태고지 받은 이 마리아의 나이를 최소 12세, 최대 14세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녀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소녀 마리아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이 견디기 힘든 사건 앞에서 어디로라도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난 곳은 천사가 일러준 곳, 저 멀리 고향 나사렛에서 120km 떨어진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혼자 갑니다. 그런 동안 이 마리아의 머리, 마리아의 가슴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가득 있었을까요? 아마도 가다가 모진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의 음성도 들었고 복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이 힘든 삶의 무게가 마리아가 걸어가는 내내 그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갈밭, 숲을, 산골을 몇 날 며칠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그마치 120km입니다. 그런데 이 모진 여행 끝에 기쁨이 기다립니다. 친척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엘리사벳의 배가 천사가 말한 그대로 이미 임신 6개월에 불룩한 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두 여인은 천사의 말이 진짜였구나,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장 4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42절부터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오고요. 이 엘리사벳의 노래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4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구석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이 아이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게다가 더욱 복된 소식은 마리아가 48절 이하에서 노래하듯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여종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원문에는 여종이 아닙니다. 여자를 가리킬 적에 가장 천박하게 부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어쩌면
계집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를 비천한 계집, 비천한 여종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는데 자기의 이런 처지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고 하는 감격의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감사의 찬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은 한 개인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 본문을 읽은 이 마리아 참가를 조목조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9절부터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끊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가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의와 부정이 판친다 할지라도 세상 일에 대해서는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설사 목사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면 저 목사 종북 좌파다, 또는 저 목사 구원을 모른다, 저 목사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이해 가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북한의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의 한쪽 편에 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듯이 설교자의 의무이자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성경이 세상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 본문을 읽은 이 마리아 찬가를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힘센 팔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를 그 위에 올려 세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종교, 기득권자들을 뜻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민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 오리,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힘센 팔이 햄버거 위에서 떨어지듯 세차게 내리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비천하게 내침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내용만 그대로 본다면 이 마리아 찬가는 너무 정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마리아를 종북이다, 좌파다 하면서 매조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도 종북이 될 것이고 좌파가 되어버려서 그는 웃음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볼까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 남과 북의 갈등은
전라도와 경상도라고 하는 동과 서의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좀 지나자 좌파, 우파라고 하는 사상의 갈등의 시기를 우리는 지났습니다. 격동의 민주화 시기를 지나자 이제는 세대의 위아래라고 하는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마저 우리 시대 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식의 기준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남북, 동서, 위아래, 좌우 그 어느 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선 자의 편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도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도 모두 다 세상의 그 어느 한쪽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의 자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가치를 가장 최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건 집회를 하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건 그런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성찬의 기억.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봅시다. 성찬의 기억. 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머리로 기억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옛 기억을 되새겨서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우려내라고 하는 것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우려내고 그리고 그 삶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성찬의 기억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여러분의 일상이 성찬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일 나누는 이 성찬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매주일 성찬을 나눕니다. 오늘도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제정의 말씀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단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이고 당신을 위한 주님의 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때 제가 떡을 들어서 딱 있을 때 어디다가 이 떡을 위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눈과 제 눈 한가운데 딱 붙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쳐다보고 그 다음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역시 떡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제 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한가운데서 이 몸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육체의 가족이 아니라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나의 관심, 나의 기쁨, 나의 아픔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유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떡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저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눈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몸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뜻이 됩니다. 악한 것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악한 그대로 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눈이 된다고 하는 고백이고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떡을 어떻게 받습니까? 떡 받을 적에 제가 별로 교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손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두 손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로 앉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손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떡을 받기 위해서 모은 이 두 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오른손이 위에 가야 되느냐 왼손이 위에 가야 되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내 손이 지금 주님의 몸을 받드는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그렇게 거룩한 손이라고 한다면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손이라면 이웃을 비난하는 손가락, 폭력을 휘두르는 손, 그리고 불쌍한 자들의 탄원을 거부하는 그 거부하는 손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손은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 쓰러진 자를 세워주는 손,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손, 약한 자를 잡아주고 돕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 입도 역시 거룩한 입이 되어야 됩니다. 악독을 물리치는 입이 되어야 되고 불의와 부정부패를 막아서는 입이 되어야 되고 비난과 불평이 아닌 선하고 희망을 이 땅에 심는 그러한 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입으로 받아먹고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도 거룩한 마음을 품는 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눈, 손, 입, 배,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한 몸이 되고 또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여러분의 몸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